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밭을 철저히 기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조아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영적인 원리, 영적인 공식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올해가 제가 30년째입니다만은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물론 다른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걸 모르면 나중에 뭐 방정식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분수에 대해서 이런 것을 그걸 풀지를 못하거든요. 오늘날도 조금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 물론 영혼 구원입니다만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성화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성화 구원을 이루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철저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꾸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내 마음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 마음 갖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내 마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 마음을 보혈을 통해서 이제 처리하느냐.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안 가르쳐요. 이 보혈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되면 뭐 우리가 겨우 뭐 금식하는 정도로 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금식 100날 해봐도 안 죽습니다. 힘이 없어서 성질이 안 나와서 그렇지 금식 끝나면 도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죽이는 것은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못 박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꽥? 그렇게 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한다고 못 박혀지냐고. 아니요.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실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는 능력이 뭐냐면 보혈과 물론 또한 성령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와지면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포도나무와 줄기 가지,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들이 보혈을 적용을 해야 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고 네 가지잖아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막에서 이렇게 뿌리고 붓고 바르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내가 주님 마음과 하나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저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이 성화구원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죽어지고 내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거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철저하게 기경을 하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보여져야죠. 안 보여지니까 내 마음에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거든요. 근데 조함대 보혈을 적용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보혈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혈을 조함들이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내 마음밭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이렇게 오는 부분. 근데 안 보여지면 조화님들이 기도해도 처리 안 합니다. 그대로 처리 않고 그 위에서만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가 깨달아져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의 연약함이 보여져야 돼. 그게 안 보여지면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조함들 변화 안 돼요. 성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또 회개할 것이 있고 들어가면 또 처리할 것이 있고 이것이 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3층까지 갔다 왔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사도 바울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아무리 3층째를 갔다 왔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죄성이 자기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죄성이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내 자아가 보여져야 돼. 그럴 때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질 때 이제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이 와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잖아요. 구원의 세 과정에서 하나는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근데 이게 짝이에요. 죄가 깨달아진 만큼 우리가 말씀도 깨달아져요. 왜? 죄가 깨달아진 만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물론 맞는 말인데 조금 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갈 때 자유함이 있거든요.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영혼이 이렇게 잘 된다는 건 뭐냐? 그만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안에 있을 때 나 영혼이 말씀을 잘 깨닫기 때문에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혼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을 것도 복 받을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와 강건은 자연적으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날마다 얼마만큼 내 마음을 내가 성화시켜 나가는가 거기에 관건을 둬요. 그래서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들어가면서 또 처리하고 들어가면서 또 처리하고 다른 것도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은 죄성, 상처, 쓴뿌리를 말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날마다 간구한다고. 아니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안 보여지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보여지니까 회개할 것이 없고 처리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마음이 적어도 읽어지고 보여진다고 한다면요,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게 뭔가.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그 5장에서 7장까지만 알아도 조함들이 성경 전체를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여러 가지 행함이나 믿어야 할 것을 말씀을.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이 밭의 비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두 가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것도 또 약하구나, 이것도 죄구나, 그게 깨닫고, 또 하나는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면 또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네. 내가 이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 몰랐는데 또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네. 자꾸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요. 두 가지가 깨달아진다고 했어요. 죄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양쪽 날개예요, 날개. 떡잎처럼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조함들이 문자적으로는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읽고 들을 때, 이제 기도할 때라든가 이럴 때 이게 영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3장 3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이제 18절에서 23절까지는 그것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3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밭의 비유, 그 네 밭에 관한 비유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7절까지 쭉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를 했듯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 네 가지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간다고 하는데,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볼 줄 모르고 알지 모르고 듣지 모르고 들을 줄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어있는데 영적으로 보고 듣고 알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쭉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는 복이 있지 않냐. 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듣고 보고, 선지자들이 보려고 해도 못 들었지만 너희들은 복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 네 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자꾸 씨 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더 확실하게 본다고 한다면 네 밭의 비유예요. 네 밭.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씨 뿌리는 비유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 씨를, 뿌려진 씨를 얼마만큼 내 마음에서 믿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느냐, 그 지금 그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또한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 때도, 엊그저께도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는데, 구약시대 때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고,
예수님 시대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 가지가 안 이루어진다. 영적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 옛날에 그 우리 참 조상들, 또 우리 어머니 세대들, 이런 분들은 참 글을 못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을 모르는 서름이란 것은 그때 우리 그 어머니 또래들 말씀 들어보면 서럽네 못 배운 서름보다도 더 큰 것이 없더라. 장날 시장에 가도 간판을 봐도 뭘 봐도 글씨를 모르니까 까막눈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 우리 어머님도 한글을 못 깨우치셨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 믿고 나서 참 하나님이 가나다라 마바사 아야 오요를 가르치시더라고. 근데 옛날에 나는 그때 교회 안 다녔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교회를 가시면 성경책은 안 들고 가십니다. 찬송가만 들고 가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보고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홍규야 가서 찬송을 부르려면, 우리 어머니는 그때 3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면 365장 찾다 보면 벌써 3절 4절 다 끝난대.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아야어여 오요우유 이렇게 해서 그걸 가르치면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신학하고 이럴 때 나중에는 성경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시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편. 따듬 읽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명절 때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 어머님이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홍규야,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제대로 이게 못 읽어진다. 떠듬 읽기는 읽어.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이번에 집에 가면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큰 방이 있고 이쪽 작은 방이 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게 내가 이제 작은 방에서 자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음식을 다 차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작은 방으로 와서 성경을 펴놓고 홍규야, 이렇게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떠듬 읽기는 있는데 뭔 말인 줄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왜 큰 방에 계시다가 작은 방으로 이렇게 오시더라고.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혼자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따라 들어오는 것처럼 느낌이 쫙 오는데 그 영적으로 제가 그때 한참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영안이 이렇게 열려주셨는데 뭔가 하나가 시작하면 확 따라 들어오면서 내 느낌이 막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그러면서 번뜩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시골집에 오면 이렇게 명절에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못 드리고 그렇게 어머니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러네. 그래서 그 생각이 퍼뜩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 아버지도 좀 여기 앉아 계셔요. 그때 또 가만히 계시더라고. 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아버지를 안수를 해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퍽 쓰러지시면서 나갈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말 들어보면 그 다음 주일날 이렇게 주일이 됐는데 우리 어머님이 혼자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날은 양말을 신으시면서 이렇게 단장을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물어봤대요. 아니, 어디 가시려고 그렇게 단장을 하세요? 그랬더니 교회 가야지 그러더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글을 모르셨는데 한글을 깨우치시게 하시고 또한 명절 때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다 우리 아버지가 깨지셔서 그때부터 그래서 지속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 누나들이나
이렇게 이제 제가 가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계속 강조를 했죠. 예수 믿고 마음에 확신을 얻고. 노인네들은 자꾸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요. 여러분들도 들어도 모르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인네들도 지속.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기도하면 막 환상을 보내 뭐 어쩌네. 저는 처음에요 영안이 열려준 줄 알았어요. 나중에 가만히 딱 제가 이게 아니다는 것이 어디서 깨달아지냐면 막 마당 가운데 쌀두지가 이렇게 막 옛날에는 벼를 타작하면 가만히가 없으면 소위 말해서 덕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벼를 여기다가 막 이렇게 쌓았거든요. 가만히가 부족하면. 근데 이렇게 이제 두지라고 하거든요. 막. 근데 여기가 쌀이 가득하더래. 그래서 처음엔,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에 복 받았네요.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보이려면 벼가 보여야지 왜 쌀이 보이냐고. 쌀은 도정을 해버렸잖아요. 쌀은 도정을 하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생명력이 없어요. 이 마귀 역사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막 환상을 보면 막 백화점도 안 가신 분이 뭐 불이 환해가지고 막 자기가 너를 타고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라고 그랬어. 아버지 그 마귀 역사니까. 우리 집안에도 마귀 역사가 강했을 거예요. 굿을 많이 했으니 뭐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우리 집안은 특별한 집안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무당이 전도했어요. 무당이 교회 가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병도 나왔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해서 이제 미혹을 그렇게 해서 물리쳐버려요. 물리치라고 그러니까 계속 물리치고 갈 때마다 막 만날 때마다 막 구원의 확신. 예수 믿고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막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막 계속 막 확인을 해야 돼요. 아버지 믿어요? 알았어, 믿어요. 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 집안은 보면 예수 믿고 오늘날 제가 기도하는데 그 더러운 것들 우리 집안의 우환이 끊기지 않았거든요. 뭔가 될 만하면 뭐 아파버리고 문제가 터져서 물질적으로 까먹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니까 불이도저 있잖아요. 흙을 밀어서 이렇게 쫙 밀듯이 낭떠러지에 갔다가 이렇게 모든 걸 떨어뜨리더라고.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 신기하게 우환이 끊기면서 우리 둘째 형님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와 말을 잘하게 되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명절 때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우리 물론 큰 형님도 이제 서울서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정이 되었지만, 우리 아버지하고 형님, 둘째 형님하고 나하고 셋이 앉아 있으면 3시간을 앉아 있어도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근데 우리 둘째 형님이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변화가 돼버리더라고.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통해서 가야만이 내 마음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들, 그런 영적 세력들, 심지어는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에도 분명히 이렇게 마귀 새끼가 인식시켜 놓은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몸 속에 있는 이런 것들도 좀 보게 해 주세요. 그러면 아주 벌레들이 바글바글 붙어 있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가 그 강원도에 갔을 땐가 그 오징어 속에 보니까 오징어에 그 막 뭐 이렇게 벌레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 삶으면 다 죽는데. 근데 우리 몸에도 이렇게 마귀 역사로 인해서 끊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물론 마음에서도 역사하지만 우리 몸에 소위 인이 배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그게 박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함대의 영혼, 마음, 몸까지도 그냥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그냥 깨끗하게 치유시켜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지면요, 내가 느껴요. 몸도 가볍고 먹는 것도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분명히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가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가지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물론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이 말씀이 더 쉽게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밭이 뭐냐면 길가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길가밭 하면 그냥 물론 우리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 이 길가밭을 우리 시골에 가면 모래밭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모래밭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주 넓은 모래밭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냇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밭에 가면 늘 이 밭에서 자갈을 주워서 여기 전라도 말로 방천이라고 그래요. 뚝에다가 갖다 이렇게 던지거든요. 여기다 모으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그 뚝에 또 덤불가시가 있어요. 덤불가시. 그러니까 돌도 있고 덤불가시도 있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깨달아질 때 가시밭과 돌짝밭이 함께 섞여져 있는 마음이 길가밭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해요. 길가밭이. 그러니까 이 길가밭은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대해서 전혀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체험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믿음도 안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귀로는 많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느낌이 없다 이 말이죠. 조합대 신앙은 여기에서 일로 내려와요. 이게 30cm도 안 되는데요. 이게 40년 걸리기도 하고 30년 걸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죽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마음에서 안 와지.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면 막 때로는 장독대 비유로도 보여주시고요. 하여튼 뭐 장독 뚜껑을 닫아 놓으면 천없는 비가 내려도 한 방울도 장독 속으로 안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장독에 물은 들어가는데 또 밑에가 구멍이 뽕뽕뽕 나가지고 그냥 말씀 듣자마자 다 새버려. 그렇구나. 근데 이 길가밭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는 건 뭐요? 말씀이 없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어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래서 어떤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이 말이죠.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코로나 이렇게 기간 때 예배를 줄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면 예배 회복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말씀 깨달아짐이 없으면 굳이 예배 2번, 3번 드릴 이유가 없겠더라고. 우리 목사님들도 이게 일주일에 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드리려면 이렇게 하려면 지식 갖고 전달을 하면 힘들거든요. 또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없앤다 이 말이요. 성도들이 안 들으려고 해도 목사님이 오히려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예배를 없애. 응? 그러니 뭐가 되냐고 교회들이. 응? 이제 보세요. 앞으로는요. 아마 10년 후에 가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없어질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지금 자꾸 이제 없어지기 직전이고.
그냥 아마 주일날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그걸로 끝날 거예요. 저도 코로나 기간에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한가지고 가벼운지. 안 드리다가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터덕거리고 힘든지. 이 영적인 것은 쉬면 안 돼요. 쉬면 안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쉬면 안 돼요. 리듬 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듬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그 줄기를 붙잡고 가야 돼요. 제가 한참 이렇게 막 깨달아지고 은혜 받을 때는요, 우리 지방에서 뭐 이렇게 체육대회였는데 그 문제요? 별거 아니, 뭐가 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그냥 가서 구경만 하고 왔는데 일주일을 제가 헤맸어요. 리듬이 깨져버리더라고. 내가 가서 뛴 것도 야, 그래서 이 영적인 건 얼마나 예민하고 중요한가.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다행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명절 때 저보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명절 때 한 번씩 갔다 오면요, 리듬이 깨져버려요. 한 번은 뭣도 모르고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우리 사촌 형님이 홍교 왔어? 그냥 성묘 한번 가. 절은 안 하면 되잖아. 예수 믿으니까. 우리 사촌 형님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냥 절 안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 가서 기도만 해.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서 따라갔거든요. 가서 내가 절도 안 하고 가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묵도만 오고 왔는데, 속된 말로 갔다 와서 신학교 와서 신학대학 들어와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돼질 뻔했어. 제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참 은혜 받을 때 있죠. 그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서 좀 확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싹이 날 때 이 싹도 탁 자라나가지고 그 싹이 날 때는 보면 이 자연 법칙도 그렇잖아요. 이제 배춧잎 같은 것도 이렇게 연하고 그러면 얼마나 벌레들이 달라붙습니까? 근데 자라나 버리면 못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으로 뭔가 한참 자라날 때 마귀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확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라나 버리면 마귀도 떠나거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께서 그런 비유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런구나. 이제 깨닫게 가. 이 길가밭은 교회는 다녀요. 예수는 믿는다고 그래요. 기도도 합니다. 근데 말씀 깨달음이 없어. 자기 생각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귀 밥되기 딱 좋다 이 말이에요. 마귀 새끼가 제일 만만하게 보는 게 뭐냐? 말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말씀 못 깨닫고 그러면 마귀 손도 안 댑니다. 그렇잖아요. 말씀도 못 깨달았는데 뭐하러 굳이 마귀가 건드려요? 오히려 조함들이 말씀 깨닫고 그럴 때 막 마귀가 가만히 안 있거든.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기도하는데 자꾸 더 어려움이 옵니까? 왜 하나님이 자꾸 어렵고?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왜냐하면 지가 떠나가면 손해고 엄청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길가밭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래요. 이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게 마음이라면, 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길가밭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아주 마귀가 이렇게 탁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와지면 물론 여기서부터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마음밭으로 들어가서 뭔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전혀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장독 뚜껑 닫아놓은 것처럼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우리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알고 듣고 깨닫지 못한 것은 이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길과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옥토밭이 되면, 옥토밭은 나중에 제가 이렇게 깨달았을 때 주님 마음으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지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옥토밭, 주님 마음 안에서만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오해하면 안 돼요. 조함들이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나는 깨달아진 것이 없어. 그만큼 내 마음이 심각하다는 걸 알아요. 세상 일도 그렇고,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식당께 3년이면 라면도 그렇고, 서당께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말씀이 그렇게 안 깨달아지냐 이 말이죠. 이건 영적인 것이고 생명관계,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안 돼도 그렇게 안 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위도 빗물이 계속 조금씩 떨어져도 수년 동안 그 자리에 이렇게 떨어지면 바위도 구멍이 뚫려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성령께서 답답하니까 저한테 넘어져도 엎어져도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인데, 엎어져도 넘어져도 어떻게 뒹굴든 어쨌든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인데 왜 안 만나지냐는 거예요. 조화님들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근데 조화님들의 마음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이 안 보여지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요. 나는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달라고 해서 한번 봐보세요. 더러워서 못 봐요. 저는 그때 깨달아질 때 개똥 먹으라면 먹겠더라고요. 하수구 깨끗한 편이에요. 조범대 마음은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을 때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저도 귀신을 쫓아봤습니다만은 휴지통을 2통을 버려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는 창자에서 똥물이 넘어오더라고요. 얼마나 더러운지. 조범대 영이 깨끗해서 보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더럽고 그러면 제가 막 전도했을 때도 막 자꾸 침이 나와요. 이 더러우니까. 더러우면 우리가 막 침을 뱉잖아. 이 더러운 새끼야. 침 뱉고 올려. 더러우니까 그래. 더러우니까. 그 다 영적인 의미예요.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마귀가 철저하게 조합된 마음을 모르게 해요. 마음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나 영혼이 말씀 체험이 없고 성장이 없고, 목산에 장로에 권산에 집산에 직분만 있다 뿐이지 전혀 느낌이 없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저도 기도해 보면 기도해 볼수록 보여지는 건 마음밖에 없어요.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처리를 해야죠. 아니 어디 가서 말씀을 깨달아? 응?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서 내 마음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지,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깨닫냐 이 말이요. 죽었다 깨나도 해답이 없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결국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이제 우리 예수님이 18절 19절에서도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옥토밭과 길가밭의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함대의 말씀에 대해서는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렇게 깨달아서 딱 하면 은혜가 됩니다. 들으면 벌써 은혜가 돼요. 근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면 그게 별로예요. 그래서 길가밭의 특징이 뭐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악한 자는 누구야? 악한 자.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지배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니까 말씀을 수십 년을 들었어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어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조함대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깨달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 마음의 죄성이 깨달아져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죄가 자꾸 깨달아진다고 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 징조입니다. 먼저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조함대 내 마음 갖고 막 자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는 뭐가 보여져야 되냐면 밭이 보여져야 돼요. 내 마음밭이 이렇게 더럽구나. 내 마음밭이 이렇게 마귀의 방해가 있구나. 상처, 쓴뿌리, 죄성으로 가득 찼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 보여질 때 처리가 되잖아. 처리가. 보여져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보여져야 잘못됐다는 걸 알고 보여져야 이게 영적으로 문제구나 하는 걸 아는데 안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거의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이니까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냐 이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 책임이 커요. 얼마나 무섭게 막 책망이 나오는. 마귀에게 다 뺏겨버린다 이 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마귀가 다 가로채가 버려. 말씀에 대해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새들이 와서. 마귀가 채가. 그래서 주하님들이 자꾸 점검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과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가? 기도하면서 말씀이 와지는가?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암송이 잘 되면 암송도 많이 해놓고 그러면 성령이 그때 썼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저한테 자칫 잘못은 어떤 데 속냐면 말씀을 우리가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암송을 하다 보면 마귀도 말씀 갖고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지면 말씀이 이렇게 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그냥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인데 조함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질 때는 내 상황하고 딱 맞아요. 영적으로 딱딱 맞습니다. 그래서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포크레인으로 진짜 갈아엎어야 한다. 갈아엎어야 한다. 그래서 주함들이 핵심적인 거, 본질적인 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마음이 문제잖아. 하나님, 내 마음의 문제를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도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내 약함을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걸 알아야 내가 저걸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모르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만 막 자꾸 한다. 근데 보세요. 조원들이 내 마음의 문제만 봐도요, 막 은혜가 됩니다. 신기해요. 막 책망을 하는데도 은혜가 돼. 왜?
성령께서 살리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합들이 교훈과 책망으로 말씀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그런 책망의 설교 이런 거 안 듣고 싶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해도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목회자인 저도 뭐 문제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들 안 해도 말씀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한다? 그건 속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길가밭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말씀 깨달음이 없고 말씀 체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또한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와주면 괜찮은데 죽을 때까지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신앙생활 한 50년 했어 40년 했어 모태신앙이야. 그런데도 말씀 한마디가 하나도 안 깨달아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냐고. 그러므로 주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설교를 뭐 여러 번 듣고 많이 우리 목사님들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적어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철저하게 기경시켜서 성경에서도 너희 밭을 기경하라고 하잖아요. 부패하고 썩어 있는 마음. 기경해서 이제는 적어도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생생하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맥락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그랬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문제는 오늘날도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무엇보다도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우리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한 현세 천국이 이루어져서 힘있게 능력있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 형성되어져서 나를 괴롭히고 은혜받지 못하게 하고 복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